오늘 종려주일인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환영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 지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죠. 오래간만에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한 많이 모이면 7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특별 찬양 순서는 안 하고 그냥 찬양팀이 하고 예배를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보혈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우리 김주식 고사님과 김종자 고사님 어떻게 만나셨냐 했더니 중매반 연애반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내 반쪽을 만날 때 나중에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실수했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나 그때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행복했던 첫 만남, 첫사랑 그 기억 아름다운 순간이겠죠. 또 결혼해서 자녀를 처음 얻게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고는 이거 정말 그 전율을 느낀다. 엄마들이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기억이겠지만 그러나 내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내가 품에 안는 그 전율,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그런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감동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을 보내드리면서 그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없는 정말 독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히셔서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신 후에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2명의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이지만 사실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누가 처음 개발했을까?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낸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에서 받아들여서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개조를 한 거죠.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형수들은 대개가 정치범이나 아니면 끔찍한 중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보통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세로 기둥은 형장에 세워져 있고요. 가로 기둥만 메고 가요. 근데 가로 기둥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카톨릭 정통에 따르면 12번 정도 넘어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이 사형수는 먼저 그 가로나무의 손목이 못으로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줄로 매달아서 끌어올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로 기둥에 발목이 못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양팔은 끈으로 묶어서 동여 메어지게 되고요. 다리 가랑이 쪽에는 횡목이 이렇게 가로횡으로 횡목이 있게 되는데 몸무게로 인해서 사형수가 너무 빨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받침대입니다. 사형수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피가 쏟아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척추 수술을 한번 받고 척추에 이렇게 마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척추액이 빠지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몸이 눌려지는데 일어나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몸무게와 중력의 힘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대개는 며칠을 견디다가 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몇 시간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캔버스대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칠키 교수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된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계속 쏟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인가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래서 사탄의 그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구속력 아래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구속이라는 게 있죠. 가정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묶여있는 것은 구속이라도 기분 좋은 구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악의 구속은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 순간인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주님은 죽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독일 나치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는 매일 아침마다 죄수들을 데려가서 그 유대인들이나 폴란드인들을 데려가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날 할당량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새로운 그 유대인들이나 폴란드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날마다 가스실을 가는 거죠. 어느 아침에 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요니체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끌고 가려는 독일 군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매달려서 사정했습니다. 나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까지 있는데 나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끌려갈지 나는 예정일을 알지 못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 청년과 내 순서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군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대신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요니체크 씨는 연합군이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972년 10월에 그 사람을 기념하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날 아침, 그분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거대한 그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가 그 순간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엔 다시 죄를 저지르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죠.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세상 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부탁드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은 나를 보면 살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만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일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만 봤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났다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 하나가 날라와서 부지깽이로 성전 내에 있는 그 숯불을 들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줬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이 줄을 메고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안 나오면은 그 줄을 끌어내서 그 죽은 제사장을 꺼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그 두려운 것이 지성소였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모하는 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벌벌벌 떱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귀신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서 떱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탈출 전에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의 집의 좌우 문설주의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들의 집에도 방문하고 이집트인들의 집에도 방문했지만 유대인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인들의 집에는 다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보호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에게 덮여지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아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류의 오랜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탄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고 세기를 열어주셨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을 은혜 안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